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1학년이 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됐는데 마음에 심각한 도전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소명자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나의 길이냐, 생명이냐, 이런 그 절실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신학교 졸업하면 당장 사역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라도 내가 사역자인가를 확신하기 위해서 봄에 4월 달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논산으로 갔습니다. 그 남자면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때 군에서 느끼는 그런 그 절박감, 그 비인격적 복종을 요구하는 사회, 그리고 집단 사회를 경험하면서 하나씩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친구 하나가 한신대학을 나와서 군에를 왔는데 약간 좀 행동이 이상해요. 어느 날 그 사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병사가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한 데서 노랫소리가, 화장실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하사관들, 그 조교들이 가서 꺼내려고 보니까 똥통에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 친구는 이 멘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막대기를 들고 나와 그래도 안 나오니까 야, 쟤 좀 구해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 3일 동안 냄새가 나더라고요. 내 몸에서. 뭐 뜨거운 물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막 울더라고요. 얘도 냄새 나지, 얘도 그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그 자기도 모르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같이 손붙잡고 울었죠.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그 형제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가슴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냄새가 나지만 씻고 내 자리에 누웠더니 밤 11시, 12시쯤 그 친구가 내 자리 옆으로 와서 누웠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내가 의식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가 내 손을 꽉 잡더니 고맙다고 그래. 고맙다. 나는 군 생활이 싫어.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랑을 했는데, 신학생이 사랑을 했는데 실연을 당했어. 그리고 영장을 받아서 군대로 오게 되니까 완전히 허무주의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왜 이건 내 죽음과도 못하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하자.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척을 했다. 그때 다른 막사에는 우리 오수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각 부대를 찾아서 이제 흩어지는데 그 청년이 안타까워서 제가 제 번호가 불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친구 손을 한번 찍고 나가다가 왜 늦게 나왔냐고 막 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친구 어떻게 됐나? 근데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남한산성 영창에 가 있다. 왜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잘은 모르는데 하루에 바두가를 5알씩 먹었대. 하루에 바두가를 5개 먹으면 몸을 자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 군대에서 나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군대에서는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이게 나라 거예요. 군대 2년, 3년 가 있으면 그 몸뚱아리는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나라 거예요. 나라에 자동차를 부셨거나 나라에 탱크를 부셨거나 그러면 영창에 가죠. 잘못되는 거죠. 나라의 물건인 자기를 상처 입혔다고 남한산성에 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안타까우면서도 왜 신학생이 그 예수님을 꼭 부여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정신력이 약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 보죠. 신앙으로 신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제 밀려서 한국신학대학교를 갔는데 한국신학교에서 복음을 잘 안 전해줘요. 자유신학, 해방신학, 뭐 이상한 신학을 너무 자유로운 신학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냥 전설로 받아들이고 모든 그 예수님의 기적, 이사, 그런 신유의 역사들을 그냥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근데 저는 그 친구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못 들었지만 저는 분명하게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의 모든 것을 성공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군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만 더 이제 군생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군생활 얘기를 잘 안 해요.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군생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1년에 2번 유격 행사를 해요. 유격이라는 게 뭐냐면 전군에 이렇게 보통 생활을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전투적인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아야 되고요. 와 그냥 막 힘들게 산악을 타야 되고 밧줄 하나짜리 밧줄 3개짜리를 붙잡고 계곡을 건너가야 되고 뭐 별별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다 보니까 조교나 교관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짐승만 또 못하게 이제 처리를 해요. 뭐 그래도 꾹 참고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점호를 봤는데 중이 하나가 이렇게 탁 나와서 막 욕을 하고 대한민국 국군에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많은지 애인이 도망을 갔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냥 보직을 받는데도 이 유격대에서 이런 거지 같은 보직을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장교가 할 수 없는 말을 막 하면서 앞에 있는 애들을 막 군합발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차렷하는 상태에서 있다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훈련이 아니고 이 사람이 술을 취했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육군 간성이 자기를 모멸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모멸하고 막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그냥 내비둬 아니면 한바탕 해 주여 이러고 있었어요. 주여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두들겨 맞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점호가 이제 사람을 체크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자기 화풀이를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들고 교관님 할 말이 있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주십시오. 어떤 새끼야. 그래서 제가 교관님이 이 군생활이 싫고 제대할 날은 멀었고
애인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춘천에 나가면 다 창녀들이다 막 이런 나쁜 소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좋은 보직을 받아서 사령관 저 비서로 가시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헤어진 애인보다도 더 곱고 아름다운 장미나 유지인 같은 사람의 애인이 되면 될 것 같습니까? 내일 제대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 300명, 400명이 지금 저 목사놈이 이상한 말을 해서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 다들 하고 있고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니까 제대하시는 것보다, 좋은 보직을 받는 것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으면 교관님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민족의 문제도 사라지고, 군 문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싶은 흥미가 생기시다면 점호가 끝난 뒤에 저를 부르셔서 저와 함께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써 있어요. 그냥 단체 기합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중위가 내가 군대 와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을 했으니까 이걸로 점호 끝낸다. 야, 12시야 차려 끝! 이러면서 이제 다 해산했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교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 응? 권위를 무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텐트에 가서 주여 하고 이제 일은 저질렀는데 아름답게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발로 누가 내 군악발을 탁탁탁 치면서 야, 목사 이리 나와. 조교들이 3명이서 나를 붙잡으러 왔어. 그래가지고 막 어두운 곳을 지나서 막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CP, 그러니까 본부로 갔어요. 그 유격하는 그 본부로 갔더니 조교들이 20명이 빨간 모자 딱 쓰고 쫙 이렇게 서 있고 책상에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그 아까의 그 중위 그분이 훈련을 시키는, 조교들을 이제 정신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떨렸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에이씨, 100대 맞는다 생각하고 10대 맞으면 90대 벌었다. 까짓 거 뭐. 이제 갔더니 목사님 오셨다. 여기 제군들한테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봐. 아까 한 얘기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스,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인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분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함께 따라가면 우리 민족이 가장 훌륭한 민족, 인류를 선하게 인도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군 생활할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들더니 우리가 하도 유격하다 보니까 온몸이 아픈데 그 기도해주면 낫는다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격 그 수뇌부되는 친구들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막 엄청 받고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몸을 좀 낫게 해달라. 몸을 좀 낫게 해달라.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고맙습니다. 그 아픈 데가 어딘지 거기에다가 손을 대라. 그랬더니 막 머리에 대는 사람, 뭐 가슴에 대는 사람, 뭐 손이 모자라. 막 두 손을 대면서 막 이렇게 온몸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절하게 신유의 역사,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라고 기도해드리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줬어. 나는 1등병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은 다 그냥 고참들인데 가서 가슴에다 손을 대고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계속 기도를 해줬어.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유격하는데 한참 우리를 괴롭히던 조교가 딱 뒤로 오더니 이쪽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뒤로 갔더니 나 몸이 나았어. 할렐루야. 저쪽에 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코스로 가면 또 다른 조교가 나도 나았어. 그리고 거기에 그 전봇대가 있는데 꼭 십자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점호가 끝나면 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다 와가지고 그 십자가 전봇대 밑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 군생활 잘 끝내자 하면서 아름다운 순간에 그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소문이. 진짜 예수쟁이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 군 부대의 그 대령, 중령 이런 분들이 나를 찾아. 내가 지금 부대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기도해봐. 그래서 제가 그 1등병이 대령 손을 잡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을 때 광주. 거기 가서 죽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을 광주에서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각 부대로 되돌려 보내는데 우리 춘천에도 백일병원이라고 있어요. 백일병원. 메쉬라는 야전병원 안에. 근데 정말 아파서 시체로 온 사람도 있고 막 총을 15발, 16발 맞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부상당해서 막 환상을 보면서 막 트라우마로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기회를 주셨어요. 그 시신들이 있는 안치소에 보초가 둥령이서 이렇게 쓰는데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안에서 시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라고 막 기도를 해줬는데 나도 들어보니까 시체 안치소에서 득득득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체들만 있는 곳. 그래서 제가 그 보초 쓰는 병사하고 같이 안치소의 문을 열고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관 속에서 들리는데 거기에 쥐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병원 선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유격대에 가서 기도해주고 탱크 부대에 가서 기도해주고 저 전방에 가서 기도해주고 제가 두려워 떨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이 어찌할까 내 인생을 어찌할까 하던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확신. 그때에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학생들, 학생회, 뭐 대학부, 그 다음에 군인 형제들 지금까지도 교제를 해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오고, 지금까지도 외국에 가도 만나고 다 하면서 그때 성령의 역사를 크게 경험했었어요.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로 끝납니까? 아니 사람이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심이 안 됩니까? 걱정이 안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다. 아니 너무너무 좋은 천국의 집들이 있는데, 너희를 위한 예비한 집들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느냐.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때 창립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맨션을 지으셨을까. 여러분 뭐 요즘에 정치권에서나 경제권에서나 부동산 이런 게 참 한국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데 집이 없어. 집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고달픈 청년들, 우리 나이가 들었는데도 돈이 없어서 집을 제대로 못 구해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렵죠? 자식들한테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이거밖에 못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이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야,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맨션을 짓고 저택을 다 지어놓았는데 그 바닥은 황금이야. 모든 건축자재는 보석, 다 보석 중에 보석이야. 최고의 하늘 내 가장 귀한 걸로 다 만들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때가 다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지은 맨션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가는 곳 어딘 줄 알지? 그 천국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때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 모릅니다. 좀 알려주세요. 도마가 머리는 좋은데 의심이 많았어.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의심은 많지만 그 예수님의 다음에 정답을 끄집어내는 아주 훌륭한 제자였었어요. 응? 우리 도마가 믿음도 없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나. 근데 그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 신약과 구약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이 확실한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신학교에서 방황하던 때 군대감으로 인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또 캐나다에서 목회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선교를 온 세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말씀 안 하시면 거기가 영적으로 러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러시아로 갔어요. 순종하고 갔어. 거기 사람 많이 죽었어. 건물은 다 전쟁 나서 부서진 것처럼 돼 있었고요. 정말로
러시아에 들어갈 때도 저는 뭘 믿었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거나 염려받거나 악한 것들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서도 염려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 가서 러시아 백성들을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상처 바탕한 사람들을 싸매기 시작했어요. 참 열심히 했어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요,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해드리고요, 시간만 되면 병원에 가서 병실을 돌면서 말도 못하는 내가 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의 삶에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그때에 러시아 들어간다는 게 엄청 용기가 필요할 때였었어요. 그래, 우리 작은 누나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야. 두렵지 않냐? 야, 러시아, 우리 정말 두려운 나라인데 거기를 어떻게 지금 망한 나라에 들어가냐? 그럴 때 제가 누님한테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마음에 두려움. 그래서 들어가서 러시아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러시아의 선교센터도 세우고 러시아 신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에서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목회하고 스스로 사명자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맡기고 10년을 여기 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참 그 러시아에 그 먹을 거 없었던데 불편하고 더럽고 불친절하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은근히 그리워요. 내 몸을 불살라서 러시아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또 일으켜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나. 근데 제 마음은 아직도 전쟁이 좀 끝나면 다시 러시아에 들어가서 성전을 증축해주고 조금 더 예수 믿는 환경을 더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한편에 있어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마음속엔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처소를 준비했으니 두려움 말라. 이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TV 중간에 뉴스가 나오면 나 다쳤는데 어떡합니까? 걱정 없어요. 나는 큰 교통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걱정 없어요. 수십 가지가 다 걱정 없대요. 왜? 보험을 들으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보험회사 사람만도 못한 믿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건져주셨고 카나다에서도 건져주셨고 아멘. 북한 안에서도 건져주셨어요. 아멘. 감사하죠. 이 남은 삶을 이제 이 한고운의 주의 동산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그 신유의 역사들을 많이 봤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확신을 주었어.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예수님의 그 죽으신 사건을 의심했던 도마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는 것도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인데 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는 이 세상에서 끝에까지 가겠다 하고 도착한 곳이 인도예요. 인도. 지금도 인도 선교가 어렵죠. 근데 인도 선교를 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냐면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데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여러 귀한 분들 중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저 동쪽으로 하면 황금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갔었는데 길이 멀어서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마의 유적이 인도보다도 더 이 한반도 땅에 더 많이 있어요. 그게 가야예요. 가야. 또 뭐 문경, 뭐 저기 뭐 상주, 그 당시에 도마가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찬식을 전해주고 세례를 주고 왕들을 회개시키고 하면서 세운 나라가 가야 국가예요. 가야. 도마는 사변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그 의심이 많고 집요하게 질문하던 사람이었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단 도마나 예수님의 제자들만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위해서 남은 삶을 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내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분명한 좌표를 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한민족 남한과 북한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어느 날 도둑이 임하듯이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북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어깨동무를 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날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아멘.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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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 목사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강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광고까지 해 주시겠습니다.